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 2절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3절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 4절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시리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글 20개를 우리가 하나씩 매주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찬송가의 작사자는 프레드릭 밀러, 우리말 한글 이름으로 민로아 이렇게 되어 있죠. 원래 이분이 작사한 것은 아니고요. 조셉 하트라는 이제 분이 작사를, 영국 분이 작사를 했는데, 이제 이분이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로 오셔가지고 이제 이분이 그 영국의 그 조셉 하트의 노래를 본인이 번역한 거예요. 한국 사람이 번역한 게 아니라 영국 사람이 이제 번역을 이렇게 선교사님이 번역을 하신 겁니다. 원래는 예수 누구 신고하니, 예수 누구 신고하니 이렇게 이제 옛날 말로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셨다고 하는데, 원래 작사자는 조셉 하트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분이 이제 뭐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탄압하고 또 방탕한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영국의 이제 모라비안 교회에 예배에 참석하면서 회심하고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하는 찬송을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 20주간 동안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기본적인 또 말씀들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여러분 그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여러분 마음속에 불을 떠들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제가 담당하고 하게 된 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가 뭐죠? 우는 자의 위로. 자,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 많은 예수님에 대한 표현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우는 자의 위로가 제일 첫 번째로 올라왔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만왕의 왕이시며 이럴 수도 있고, 온 세상의 구주시며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우는 자의 위로가 제일 처음으로 나왔다는 게 굉장히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우는 자의 위로, 어떤 예수님의 신성보다 이제 인성을 더 강조하신 그 참 처음부터 우리 마음에 많이 와닿는 그런 가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는 자의 위로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좀 살펴볼 때, 혹시 오늘 예배 가운데 예배 직전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무거움이 있었고 또 위로가 필요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위로라고 하는 것은 뭐 잘 아시는 대로 다른 사람의 괴로움이나 슬픔에 따뜻한 말이나 행동을 베풀어서 그 기분을 달래주는 것, 이렇게 사전적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사실 자살 직전에 있는 사람, 바위 위에서 그냥 뛰어내려 버리겠다, 다리 위에서는 다리 밑으로 뛰어내릴 사람, 뭐 그런 사람에게 무슨 뭐 정답이 필요하고 무슨 교훈이 필요하겠습니까? 어쨌든 일단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주는 것은 얼마나 이 시대에 필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러려면 오늘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타인의 괴로움이나 슬픔에 대한 공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려면 다른 사람의 괴로움이나 슬픔에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왜 괴로워해? 아니, 왜 슬퍼해? 지금 이렇게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인데 뭐 그것 갖고 뭐가 슬퍼할 일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위로자가 되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슬퍼할 만한 일도 아니고 괴로워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슬퍼하고 있잖아,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공감하는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위로자가 될 수 없다. 자, 제가 그림 두 개를 여러분 거기다가 이제 좀 프린트 해뒀는데요. 마리 로랑생 하면 이제 프랑스의 20세기 초반에 아주 유명한 이제 여류화가. 자, 그 두 그림을 이제 제가 직접 이제 서울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마리 로랑생 그 전시회 때 가가지고. 자, 먼저 왼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자, 마리 로랑생의 책 읽는 여인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떻게 보이세요? 자, 언뜻 보면 되게 편안해 보이죠, 그죠? 되게 편안해 보여요. 아주 여유 있어 보이고, 자, 탁자에 앉아가지고 동그란 탁자에 앉아서 거기 차 한 잔이 탁자 위에 올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강아지가 옆에 있어요. 강아지. 이게 뭔가 싶었는데 강아지 맞아요. 강아지. 그다음에 비스듬하게 앉아가지고 팔을 이렇게 괴고, 이제 이렇게 괴고 책을 읽고 있는 이제 모습입니다. 옅은 회색과 분홍색이 아주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언뜻 보면은 되게 여유 있는 시간을 차 한 잔을 놓고 책을 읽고 있는 여자구나. 옆에 강아지까지 있고. 근데 가만히 여러분 그림을 조금 더 깊이 보면 일단 이 그녀의 눈을 한번 보시죠. 눈. 어떠세요, 여러분? 눈밑이 좀 어둡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빨리. 네, 눈밑이 어둡다고 합시다, 우리. 눈밑이 어두워요. 눈밑에 주름이 이렇게 깊이 파여져 있는 모습이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시선을 보세요. 책을 읽고 있나요? 책을 안 읽고 있나요? 안 읽고 있는 것 같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어요? 책을 펼치긴 펼쳤어. 근데 책이 눈에 안 들어와. 다른 생각이 잡생각이 나가지고 딱 그 모양이에요. 책의 마음을 잡아보려고 했잖아. 책은 펼쳤고 차 한 잔까지 타놨는데 좀처럼 책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책에는 글자가 없어요. 글 없는 책이에요. 글 없는 책. 자, 왜 이런 그림을 마리 로랑생이 그렸는지 잠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이 마리 로랑생은 혼외 자식으로 태어난 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엄마가 친부모가 아니라
그 아버지가 이제 자기 엄마랑 뭐 이렇게 외도를 해가지고 이제 태어난 자식이란 말입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이 마리 로랑생이 그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했대요. 그림 그리는 걸 이제 열심히 그려서 나는 이제 화가가 되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 엄마가 되게 화가 되는 걸 싫어했나 봐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것도 싫어하고 공부하라고 그러고 너는 선생님이 되어야 된다. 자기는 그림이 좋은데 자꾸 선생님이 되라고 하는 이제 그 엄마가 너는 그림에 재주가 없어. 너 실력도 없어. 뭐 이런 걸 그림이라고 그래. 이러면서 이제 아이가 방황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엄마가 못하게 하니까 이제 방황을 하다가 어떤 한 남자를 만나요. 그게 이제 기욤 아폴리네르라는 기욤 아폴리네르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남자친구가 마리 로랑생의 그림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림 참 잘 그린다. 자, 엄마는 그림 못 그린다 그러고 그림 절대 그리지 마라 그러고 이러는데, 남자친구가 너무 이 여인의 그림을 좋아하고 잘 그린다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러니까 사랑에 빠진 거죠. 그래서 5년 동안 열렬하게 사랑했대요. 진짜 뜨겁게 사랑했대요. 5년 동안 이 마리 로랑생과 기욤 아폴리네르가 뜨겁게 이제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이제 기욤 아폴리네르가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이제 그 모나리자 그림을 그림이 도난이 됐는데, 이 도난 사건에 이 남자친구가 어떻게 연루가 됐나 봐요. 모나리자 도난 사건에 이제 이 남자친구가 연루가 되어 가지고 결국은 이제 파리에 가면 미라보 다리라고 있죠. 미라보 다리. 그 미라보 다리 위에서 헤어지게 됩니다. 열렬히 5년 동안 사랑했던, 자기를 유일하게 그림을 좋아해 줬던 그 남자친구가 어떤 범죄 사건에 연루되면서 정말 헤어지기 싫은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미라보 다리 위에서. 그 너무 이제 마음에 허전함이 생기게 됐죠. 5년간 열렬히 사랑했던, 자기를 유일하게 인정해 준 남자친구랑 헤어지게 되면서 이제 친엄마도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음을 너무 못 잡고 있다가 독일의 돈 많은 백작 폰 비체가 접근을 합니다. 폰 비체라고 아주 독일의 돈이 많은 백작이 이 마리 로랑생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막 그 이제 사랑을 구애하고 막 이렇게 해서 너무 잘해주니까 이 사람은 이제 돈으로 막 그냥 이제 막 선물도 막 사주고 옷도 막 사주고 이렇게 해서 돈으로 이제 이 여자의 환심을 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리 로랑생이 안 좋아했어요. 이런 스타일을 안 좋아해. 그냥 가난하지만 나를 인정해주고 이런 기욤 아폴리네르 같은 사람을 좋아하지, 돈 많은 백작이 아무리 돈을 갖다 줘도, 보석 반지를 갖다 줘도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구애를 하고, 특히 이 사람은 허풍도 심하고, 그리고 클럽 같은 데 막 데리고 다니고 놀기 좋아하고, 그러니까 자기랑 완전히 극과 극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여자분들은 그런가 봐요. 처음에는 내 스타일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잘해주니까, 그리고 클럽 같은 데 자기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비싼 옷 한 번도 사입은 적도 없고 그냥 삶을 진지하게만 살았는데, 허풍이란 걸 알면서도 그 말에 그냥 어느 순간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자기를 워낙 좋아하니까. 역시 여자는 자기를 좋아하는 남자에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스타일이 아니어도 나를 워낙 좋아하니까. 그래서 자기랑 살아온 세계와 좀 다른 세계지만 매력을 느끼기 시작하고, 결국은 청혼을 받았을 때 그때 그린 그림이 지금 이 그림이에요. 자, 자기 스타일이 아니야. 그리고 5년간 열렬히 사랑했던 기욤 아폴리네르랑은 어쩔 수 없이 헤어졌어요. 그 허전한 마음에 독일의 백장
폰비체가 와가지고 돈으로 자기를 환심을 사고 막 클럽 같은 데 데리고 다니고 백화점 가서 옷 사주고, 자,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내가 이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가운데 이 그림을 그린 거죠. 내가 이 사랑을, 이 청혼을 받아들여야 돼, 안 받아들여야 돼? 자, 여성 여러분, 이거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책을 보는데도 이게 책이 눈에 안 들어오는, 그래서 너무 염려와 걱정이 이제 가운데 있는데 결국은 그 청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1914년에 폰 비체와 결혼을 합니다. 신혼여행을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스페인으로 갑니다. 스페인으로. 근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스페인으로 가자마자 1차 세계대전이 터져요. 1차 세계대전이 터져요. 신혼여행 중에 전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전쟁이. 그러니까 이제 파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싸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자기 남편은 독일 사람이고 자기는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를 따라가자니 갈 수가 없고 파리로 가자고 하니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스페인에서 헤매게 됩니다. 신혼여행지에서 헤매게 돼요. 그런 가운데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무슨 소식을 듣냐면은 기욤 아폴리네르, 자기 옛날 남자친구가 1차 대전에 징집을 당해가지고 전쟁에 나갔는데 거기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전보로. 그리고 그가 죽으면서 마리 로랑생을 그렇게 못 잊어 했대요. 그러니까 자, 원치도 않은 남자지만 잘해주는 남자한테 덜커덩 시집은 갔는데 스페인에 와서 신혼여행하고 좀 하고 있는데 전쟁이 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스페인에 있자니 그렇고 독일에 돌아가자니 그렇고 파리에 돌아가자니 그렇고 거기다가 또 옛날 남자친구가 전사까지 했는데 자기를 못 잊어 하면서 돌아가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한 여인이. 그러자 폰비체도 자기가 결혼을 했지만 자기 부인이 이렇게 옛 남자를 못 잊어 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마음에 들어야 하지 않으니까 결국에 이제 뭐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상황에, 자, 이게 마리 로랑생의 한 여인이 겪었던 참으로 괴롭고 슬픈 스토리가 여기에 있으니까 그 그림을 보면 굉장히 아름다워는 보이나 그 깊은 주름, 뭔가 이렇게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이런 모습이 그림이 그려진 것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마리 로랑생의 춤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춤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기쁘고 행복한 장면이어야 되는데 왠지 가만히 보면 제목은 춤인데 뭔가 분위기가 슬퍼 보여요. 그죠? 그 다음에 기타를 치고 있는 사람이 이게 마리 로랑생이에요. 기타를 들고 있는 사람이. 이 기타는 누구 거냐 하면은 기욤 아폴리네르가 전사하면서 자기 엄마한테 부탁해가지고 내 옛날 여자친구 마리 로랑생에게 갖다 주라고. 그래서 기욤 아폴리네르, 자기 옛날 남자친구가 남긴 유품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남자는 전사했지, 이루지 못한 사랑이지. 그러니까 미라보 다리에서 헤어지고 새로운 남자 만나가지고 갈피 못 잡고 스페인에서 전쟁 터지고 이런 복잡한 마음에서 옛 애인을 잊지 못하고 기타를 치면서 춤을 추고 있는, 하지만 춤은 너무나 슬픈 그런 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친구들은 옆에서 춤을 추고 있지만 자기는 슬프게 그 기욤 아폴리네르를 떠올리면서 기타를 치면서 자기 마음을 달래고 있는 마리 로랑생의 춤입니다. 이 세상에는 위로가 필요한 자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나를 위로할 자는 없는 것 같다. 자, 전도서 4장에 보면은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자, 여기 학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학대라고 하는 것은 꼭 육체적인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괴롭히는 것을 말하죠. 정서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학대 아닙니까? 근데 이 학대받는 세상 속에서 누구도 우리에게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다. 사람들은 다 입은 있는 것 같은데 나에게 위로의 말을 건너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다 두 손을 갖고 있으면서 나 한 번 손잡아 주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위로자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마리오랑생과 같은 슬픔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위로를 경험하십니까?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타고 있는 자가용이 아무리 편안해도,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아무리 비싼 옷이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는 못하죠. 그래서 그냥 제주도라도 갈란다 싶어서 2박 3일 표 끊어가지고 제주도로 날아갑니다. 비행기를 타면 여러분 위로가 되나요? 오히려 그 비행기가 나에게 추락의 공포만 안겨줍니다. 비싼 호텔에 예약해서 가봤지만 그 호텔이 감옥 같습니다. 용두암 바닷가에 나갔는데 그 용두암을 때리는 파도가 나를 때리는 것 같고, 바닷가의 갈매기의 울음소리는 장송곡 같고, 높은 한라산은 벽과 같고, 삼방산의 석양은 내 인생도 저물어지는 것 같고, 산군부리의 억새는 나를 비웃는 것 같고. 자, 마음이 좋아야 그런 것도 다 좋게 보이는데, 내 마음이 슬프니까 아무리 좋은 여행지에 가도 그것이 다 나를 오히려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상징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마리오랑생의 이야기를 여러분에 드렸지만,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위로는 그래서 어떻게 받는가? 따라합시다. 위로부터 부어진다.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찬송하리로다.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저 전능하신 높은 곳에 하나님은 그냥 계신 분이 아니시고, 그 거룩한 곳에서 우리를 찬양받으시고 우리의 찬양만 경배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간 세상 속에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의 구체적인 괴로움과 슬픔에까지 개입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냥 그 말씀만으로도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 68편에도 보면 고아의 아버지시다,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갇힌 자의 해방자이시다, 외로운 자에게 가족이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저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천한 우리들의 경배와 찬양만 받으시는 하나님이시 아니라 구체적으로 고아의 아버지가 되신다.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 외로운 자에게 가족, 갇힌 자의 해방자. 그게 시편 68편 5절에 나오는 정말로 제가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간 세상에 괴로움과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래라 저래라 명령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헤아려 주시기를 원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자, 시편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다윗의 고백이죠. 자, 다윗은 한때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자, 여러분,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린 적이 언제 있나요? 어떻게 버렸나요?
여러분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으세요? 그죠?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이새의 아들 8명 아들이 죽였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의 뒤를 이을 왕을 이제 간택하기 위하여 그 집을 방문했는데 다윗은 쏙 빼놓고 형 7명만 나레비 세워놓고 그 중에서 엘리압, 삼마, 아비나답 이런 이제 아들들 중에서 차기 왕이 될 사람을 간택하는 일에 다윗을 빼놨다. 그게 이제 버림받은 겁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 버림받은 느낌. 나도 잘 차려입고 사무엘 선지자님 맞이하고 싶은데 내가 왕이 되건 안 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족 행사에 나를 쏙 빼놓고 너는 저기서 들에서 양이나 치고 있어. 얼마나 막내로서 힘들었겠습니까? 너는 나가 있어. 너는 나가 있어.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그 다윗의 출생의 비밀이 있었다는 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인데 그 이새가 자기 정부인을 놔두고 이제 바깥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자식을 낳은 거죠. 그게 성경에 나와요. 시편에 보면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이런 말씀도 있고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는 말도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혼외 자식인 거죠. 결국은 다윗도. 근데 이제 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자기를 낳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낳은 아버지로서 책임은 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거둔 겁니다. 근데 거두어서 자기 이새의 집으로 들어가자니 벌써 7명의 형님들이 있는 거야. 이미 그 집에 7명의 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막내인 다윗은 얼마나 많은 찐빵을 먹었겠습니까? 밥은 제대로 챙겨줬겠습니까? 특히 새엄마. 그 새엄마는 얼마나 다윗을 미워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잘해주고 싶어도 새엄마 눈치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귀한 손님이 자기 집에 올 때 틀림없이 내가 볼 때는 아버지는 그냥 너도 좀 있으라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도 그 부인이 안 된다고 했을 겁니다. 너는 나가 있어. 그러니까 그 버림받은 느낌, 그 귀여운 막내를 빼놓았던 이유는 그것밖에 없어요. 누구도 자기에게 위로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내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품으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거두어 주신다. 이것이 다윗에게는 그렇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시편 41편에 보면 다음 페이지에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헤아리고 꾀하며 이러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라 하려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자, 여기 보면 얼마나 이 다윗이 괴로움을 표현하고 있는지 몰라요. 악담을 합니다. 자기에 대하여 악담을 해요, 누군가가. 그리고 그가 어느 때나 죽고, 이 말이 뭐죠?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너는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너의 이름조차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것을 널리 선포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치려고 꾀하고 악한 병이 들면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병 들었으니 그냥 병든 김에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심지어 내가 신뢰하여 떡을 나눠 먹던 내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나를 발로 걷어찼나이다. 내가 그렇게 믿었던 친구도 발을 들어 나를 걷어차고 있으니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자, 그 다음 구절이죠. 그러하오나, 시작.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원수는 그렇게 말하고 친구까지 나를 그렇게 발로 걷어차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할렐루야 나를 일으키사 할렐루야 나를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나를 붙드시고 할렐루야 나를 세우시나이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쩔 뻔했습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어쩔 뻔했어요. 따라합시다. 일으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기뻐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아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악담하고 죽이고 언제 없어지나 하고 거짓말 말하고 사람들에게 그냥 자기 비밀 탈로 시키고 미워하고 수근거리고 해하려고 하고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말하고 이렇게 나를 걷어차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일으켜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자라고 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는 겁니다. 슬프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1장도 마찬가지예요. 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자, 예수님께서, 자,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하되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 흘려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멘. 그 예수님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가정에 대하여 예수님이 가졌던 태도입니다. 태도.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눈물 흘려주시고 그리고 사랑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은혜 베푸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자비로우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단어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부모는 버렸지만 나를 영접해 주시고 원수는 나를 미워하고 친구까지 나에게 발을 걷어차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고 일으켜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함께 눈물 흘려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하나님의 캐릭터를 꼭 마음속에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그래서 위로받았으니까, 실제로 마르다 마리아가 그렇게 위로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묵상할 때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해 주신다. 또 하나는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위로할 때도 위로를 받는다. 참 재미있는 말인데요. 자, 밑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이것을 기도 제목 삼아야 됩니다. 주님, 제가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샘나하지 말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우는 자들이 있으면 고소하다고 말하지 말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에요. 필요한 마음. 즐거워하는 일이 있으면 축하해 주는 거,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거, 배 아파하지 말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거.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축하할 일이 생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 이게 얼마나 나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것도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함께 울어주는 것. 그러면 나도 누군가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우는 자를 찾아가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슬픔을 당한 자를 찾아가는 것을 여러분 게을리하지 마세요.
누군가 슬픔을 당했다, 누가 장례가 났다, 누가 뭐 병에 걸려서 입원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여러분 전화라도 카톡이라도 신방이라도 그렇게 하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게 찾아간 사람에게 위로가 돼요. 위로가 됩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의 마음을 유지하는 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좀 진심으로 축하해 주세요. 과하게 축하해 주세요. 정말로 축하한다고, 정말로 잘했다고, 정말 자랑스럽다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선물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축하할 만한 일을 분명히 주실 것이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천성아동 재활원이라고, 옛날에는 이게 이제 장애 아이들을 이렇게 수용 시설이 옛날에 많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보모, 옛날에는 보모라 그래서 보모 기저귀 갈아주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뭐 어쨌든 뭐 가정 형편 때문에 맞벌이를 해야 되니까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20년 가까이 이제 천성아동 재활원에 계셨는데, 내가 다녔던 교회에서 이제 같은 동네에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가면 천성아동 재활원이 있어요. 안 없어지고 있어서 너무 반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같은 데 되면은 이제 뭐 위문 공연 같은 거 해주러 이제 가요.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내가 이제 임원을 할 때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좀 의미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거기 근무도 하고 하니까 내가 이제 학생회 회장한테 얘기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근무하고 계신 저 천성아동 재활원에 우리 좀 연극 같은 거, 노래 같은 거, 춤 같은 거 좀 연습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좀 위로 좀 해주러 가자. 그래서 다 해서 성탄절 즈음해가지고 뭐 총극도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했어요. 이제 그 아이들 위로해주러 간다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 이렇게 쭉 앉아있고 강당에 우리는 이제 준비한 연극도 하고 막 이렇게 노래도 불러주고, 애들이 진짜 막 몸을 비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제대로 얘들이 우리를 지금 즐기고 있나 싶을 정도였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들을 위로할 목적으로 그래서 뭐 과자 봉지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이제 선물도 주고 하려고 갔어요. 공연이 다 끝났는데 저희 어머니가 나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우리 영진 침례교회에서 학생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공연을 보여줘서 너무 고마우니까 우리도 답가를 하나 해야 되지 않겠냐. 답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관객으로 들어가고 걔들이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공연을 해주는 거죠. 공연을. 저는 어머니가 거기에 오랫동안 근무했다는 건 내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런 장면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다 올라왔어요. 관객과 무대에 있는 사람이 이제 바뀐 거예요. 우리는 이제 밑에 내려가서 보고 이 사람들이 올라와서 하는데, 자, 일단 음정이 하나도 안 맞아요. 박자 하나도 안 맞아요. 통일성이 하나도 없어요. 제각각이에요, 제각각. 근데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화음 잘 맞춰서 연습해서 그들에게 공연한 것보다 훨씬 더 감동적이었어요. 그렇게 위로가 됐어요. 위로가 됐어요. 우리가 위로하러 갔다가 우리 애들이 다 위로받고 왔어요. 힘을 얻고 왔어요.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할 때 우리가 위로를 얻어요. 얻습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위로의 공동체. 자, 마지막으로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이사야 40장 말씀을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죠? 자, 이사야는 몇 장까지 있다? 66장까지 있다. 성경은 몇 권이다? 66권이다. 자, 39권이 구약, 27권이 신약. 그런데 이사야도 66장인데 앞에 39장까지가 제1 이사야,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제2 이사야. 그래서 39장, 27장으로 이사야도 정확하게 둘로 나눠집니다. 구약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가 400년 정도 신구약 중간기가 있다면
제1 이사야와 제2 이사야 사이에는 160년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벨론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그래서 아주 죽을 고생을 하고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드디어 이제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538년에 드디어 스룹바벨과 그 무리들이 한 5만 명 이제 돌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 2차로 또 돌아오게 되고, 누가 3차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일이 이제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 제2 이사야가 시작되면서 그 백성들에게 이사야야, 네가 전할 말은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동안 그들이 받을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노예의 때는 끝났고 너희들의 죄는 사함 받았으니 이제 너는 그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 메시지를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전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신약이 시작되면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세상 지구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시고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임마누엘이시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이 압제받고 고통받는 로마로부터 그 압제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위로의 메시지가 되었는지 몰라요. 자, 지금 이 시대 우리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일은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도 영적으로 이 시대 21세기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현대인들이 어딘가에 지금 포로로 묶여 있고 어딘가에 지금 잡혀 있고, 정말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그런 현대인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널려 있고, 아마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 향한 첫 메시지는 어쨌든 위로의 메시지가 정말로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우는 자의 위로이십니다. 우는 자의 위로세요. 마르다 마리아 집에 찾아가셔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눈물 흘려주시고, 그리고 해결자가 되어주신 예수님, 우리에게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신 그 예수님이시라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만나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구도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수군거리고 해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그래도 은혜를 베푸시고 일으켜주시고 기뻐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울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영접해주시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날마다 울림이 되셔서 매일 매순간 그분 묵상하고 그분으로부터 위로받고 또 힘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또 누군가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대의 마리로랑생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있을 수 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냥 책 읽는 모습만 보면 팔자가 좋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깊이 쳐다보면 그 사람의 눈 밑에 지금 너무나 거무스름한 것이 있고, 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여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복잡한 스토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 절대로 얼굴만 보고 얼굴이 반반하다고 해서, 얼굴이 예쁘다고 해서, 그냥 젊다고 해서 그냥 괜찮은가 보네, 저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 그렇게 보여도 조금만 들어가 보면, 한 1m만 들어가 보면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아픔을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줍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소개말이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캐릭터라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대 정말로 위로가 너무나 필요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마리로랑생과 같은 현대인들이 바로 어쩌면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일 수도 있으니,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하나님의 위로로서 또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우리가 외면치 말고 일부러라도 찾아가서 위로하다 보면 내가 더 큰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 잊어버리지 말고 이 위로의 위대한 법칙을 우리가 잘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를 이해하고 또 품고 그런 마음을 먼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수요 예배 찾아 나온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예배 직전까지만 해도 예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될 만큼 마음에 무거움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눈 녹듯 그 모든 무거움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위로로서 저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은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고 편안하게 자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다 근심 걱정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1년 360일 5일 사는 동안 가능하다면 우리 마음에 염려와 걱정, 두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모든 것들로부터 울타리 쳐주시고 막아주시옵고 아버지 혹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생기더라도 하나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